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정하신 정하신 복 주실 날입니다. 은혜 주실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적에 한두 번은 위인전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인전이라는 그 위인들을 통해서 꿈을 가지게 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에디슨도 읽어보고 아브라함 링컨도 읽어보고 우리나라 유관순, 안창호 등등등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위인전을 읽어보면서 나도 저런 위대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가장 완벽한 위인은 예수님이에요. 긍정을 안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진짜 제가 읽어보고 제가 판단해 보건데 제 짧은 소견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니까 가장 본받을 만한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어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요, 여러분 에디슨 아시잖아요. 뭔가 흠이 많죠. 하나밖에 몰라. 한 가지밖에. 여러분 아인슈타인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상대성 이런 등등등 하여튼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요, 뭔가 결여된 사람처럼 약간 모자란 부분이 많아. 그래서 한 곳만 파. 다른 곳에는 잘 몰라. 이분은요, 옷장을 열어보면 다 똑같은 자켓, 다 똑같은 옷, 다 똑같은 신발, 이런 것만 있대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 똑같은 디자인. 결여돼 있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부족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 중에 위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받아야 할 분 중에 가장 완벽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삶 속의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갑자기 딱 앉히시더니 물을 떠다가 제자들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첫 번째라고 베드로를 씻기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는 것은 스승으로서 제자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서 구원받을 백성에게
발을 씻기는 거다라는 의미로 내밀어라.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해결했으면 우리와 우리 사이도 문제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이 뒤에 십자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삶도 있지만 나와 사람과의 관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때 중요한 메시지를 손수 보여주신 것으로, 손수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도 반드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실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으셨죠? 저만 읽었나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윗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씻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씻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며느리 발을 씻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씻어주실래요? 대답을 안 해. 그 후로 잠잠하더라 뭐 이거예요. 장로님이 저 집사님 발을 씻어주셔야 된대요. 가능하시겠어요? 씻어주실래요? 다음 주에 한번 할까요? 끄떡끄떡 하셨어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권사님이 집사님 발 씻어주셔야 된대요. 가능합니까? 그래도 아직도 결심이 안 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로부터 발을 씻기움을 받은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발을 안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발 안 씻어주셨어요?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게 발 씻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때는 제자들을 물을 떠다 씻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 발 씻겼잖아요. 왜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내 발 씻긴 발을 내밀어야지 왜 남의 발 오리발을 내밀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발을 씻김을 당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셨으면 나도 누구를 씻어야 돼요? 누군가를 씻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씻어주는 것이 맞다 그랬으니까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씻어줄 수 있으면 씻어주고 말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찾아가서 씻어주래요.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굳이 찾아가서 야 발 내밀어. 굳이 찾아가서 발을 씻어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나를 굳이 찾아오셔갖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 사실은 믿는데
왜 나는 굳이 찾아가고 발을 씻어주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그렇게 장로님이 집사님의 발을 씻어줘야 돼. 집사님은 장로님 발을 씻어주면 안 돼. 이건 아니에요. 집사님도 장로님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언제 제가 대화를 가져올지 몰라요. 시범모이라고 우리 제도 장로님 보고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 우리 좀 연세가 좀 낮으신 분들을 딱 불러서 발을 씻겨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하실 겁니까? 대답을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발을 씻는다 이런 것은요, 실질적으로 발을 씻기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발을 씻긴다는 여러분 꺼리끼죠.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나 씻는 사람이나 조금 좀 이상하죠. 남의 발을, 지저분한 발을, 내 지저분한 발을 맡긴다라는 것, 남에게. 이것도 조금 꺼리끼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내밀 수 있다라는 것,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길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발 씻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야, 발 들어! 이렇게 해서 발을 씻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는 사람이 발 밑으로 가야 돼요. 발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죠? 상대방의 발에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씻기는 거지. 내가 내려갈 수 없으니 네가 발 들어 해갖고 발 씻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발을 씻기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낮아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됩니까? 막 하라 그런다고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막 하라 그러면 이게 좀 여러분 마음이 허락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허락해야 여러분들의 허리가 숙여지고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지금 하라 그러면 가능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예 안 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아멘 하시고 그 되도록 하면 되지. 그 거짓말 아닌가요? 그게 되면 되는 거죠.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섬김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절대 이런 섬기러 오실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옛날부터 태초부터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었어요. 맞습니까? 원래 그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그분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 분이지,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리에서 이제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정말 급전직하 한 번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게 오죽 어려운 일일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왜 스승이 제자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는 모습을 왜 굳이 스승이 제자에게, 윗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왕이 신하에게 굽신거리고 절을 한다? 됩니까? 상상이 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상이 갑니까? 엄마가 딸에게
이건 뭔가 부자연스럽죠. 어려워요. 지위가 있는 상관이 후임에게, 부하 직원에게 굽신거릴 수 있다는 것,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섬김의 모범을 여기에다 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말로만 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직접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된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어요. 실제로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양말을 신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다닌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샌들 같은 거 다 뚫린 거 맨발로 그 지저분한 데를 다녔으니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매일 샤워하고 매일 발 닦고 세수하고 하루에도 계속 손도 닦고 발도 닦고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때고 물이 그렇게 풍족한 지대도 아니고 그런 지저분한 발을 스승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결코 우리가 건성으로 대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낮아질 수 있는가? 높은 자리에 있던 분이 어디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도대체?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비천한 자리에까지 가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뺨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었고 외면을 당했어요. 이 누구를 위한 것인데요?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데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아내려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그냥 다 감내내셔요. 그 모습은 사람도 우리도 그만큼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 중에 그나마 쉬운 게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는 모습 중에 그나마 쉬운 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교적 쉬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는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의 성령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니까요. 자존심 상해합니다.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인가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완전한 사람의 성정을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봤던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자존감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은 거잖아요.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은 쉬운데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은 어렵듯이 어렵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게 교회예요.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예수의 몸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예수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무엇으로? 겸손. 따라해보세요.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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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겸손. 이게 맞나요, 여기는? 저는 겸손 이랬는데 겸손. 재밌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겸손. 아니, 겸손은 또 뭐예요? 발음도 희한하고. 여기 한국 맞죠?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여러분 배우셨나요? 가르쳤으니까 이제 배우셨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었어요. 또 배운 거예요. 배웠는데도 몰랐는데요. 그거는 이제 시침을 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한 죄는 혹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알고도 짓는 죄는요. 혼나는 거예요. 그거는 혼나. 이제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반드시 닮아야 돼요. 아니, 닮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그러면 우리 동산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모습. 겸손. 어떤 냄새? 겸손한 냄새. 할렐루야. 그 모습을, 그 냄새를 우리가 풍겨야 돼. 다양한 모습으로 할 수 있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름이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나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내가 해도 돼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면 나도 어렵고, 내가 어려운 일이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에 다 나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렇지만 맞춰갈 수 있잖아요. 속이 넓은 내가 속이 좁은 당신에게 맞춰줄게. 아니, 말은 하지 말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 그건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넓은 척 하는 거지. 넉넉한 마음을 가진 내가 맞춰줄게. 그리고 맞춰주는 게 맞죠?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셨다면 우리도 말로만 해도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 야 제자들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또 이제 중요한 것 줄 알고 이제 쓰려고 하겠죠. 기억하려고 하겠죠. 너희는 서로 섬겨주는 자가 되라. 그걸로 끝냈으면 그게 뭐지? 어떻게 섬기는 거지? 섬기는 게 뭐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들 많이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역시 장로님은 성도라 장로님이라 대단하시다고 역시 장로는 다르다고 이렇게 인정받으시나요? 권사님이라고 역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인 줄 알았어. 이야 교회 권사님은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인정받으며 사시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권사라고 집사라고 하면 인정해 주나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솔직히 밝히기도 좀 그렇죠.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긍정하시는 것 같죠? 솔직히 밝히기도 좀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는 건 고사하고 안 좋게 봐.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 이렇게 된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된 것에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성도의 문제니까 성도에게 있겠죠. 그러면 그 성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과연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과연 인정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에 그 문제의 발달은 겸손함이 없어졌다. 섬김이 없어졌다.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도 세상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만 받으려고 했지 섬겨주려는 생각이 없어. 점점 더 심해졌어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세니 누가 힘이 있니 없니 이런 것 때문에 힘겨루기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으니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지 않는 거니까. 뭐가 결여됐다고요? 섬김이 겸손함이 결여됐어요. 여러분 회복합시다. 겸손해집시다. 섬겨줍시다. 할렐루야.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은 마음에 쌓아둔 것이 나오는 것이다. 들으셨죠? 뭐라고요? 말은 마음에 쌓아둔 것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무심코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여기다 담아뒀던 게 무심코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 실수했다고 아이고 내가 위비방정이라 내가 이 말 실수했다고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쌓고 쌓아뒀던 게 무심코 튀어나오는 거다. 그러니 말 실수가 아니다. 그 사람의 본심일 수 있다라고. 우리 가장 많은 실수가 말 실수죠.
맞죠? 맞아요. 맞다고요. 맞다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가장 많아. 그 실수가. 내가 10가지 실수한다면 한 8가지는 말로 실수한 그게 시작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말을 안 하면 돼. 입을 닫으면 돼. 늘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선후배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에이,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는 말이요, 나이가 들면 목사님들이 말하기 좋아하거든요.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 막 말하잖아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대화 상대가 없어요. 말하고 싶어. 그래서 대화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 남자들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얘기하냐고 그러는데요. 대화 상대를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 네,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말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자폭하는 것 같은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가 말이요, 나이가 들면, 언어를 순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입은 닫고 주머니만 열면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긋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회의석상이나 어디 만나러 가면 왜 이렇게 부족한 면들이 젊은 목사님들에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저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젊은 목사가 말이요, 항상 입에 그걸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 중에. 젊은 목사가 말이요, 이런다고 저런다고. 한 번은 젊은 목사가 말이요, 그랬다가, 자기하고 3살인가 4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한테 젊은 목사가 말이요, 그랬다가, 목사님, 저도 환갑이 넘었어요. 그래요? 말 실수하는 거예요. 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그거 같아요. 연세 드시면 뭐는 닫고 뭐는 열어라. 주머니는 지갑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갑은 열어줘라.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동산교회도 젊은 분들이 뭔가 하려고 하면 뭐하고? 입은 닫고 뭐를 열어라. 주머니 열어주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할 거예요. 그죠, 집사님들? 속으로 아멘 하는 게 들려요, 제가. 섬김은 별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자제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이걸 조금만 자제하면 돼요. 내가 5개 할 걸 3개만 하고 2개만 하면 그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섬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걸 보면 다 알아요. 젊은 분들이,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당신이 해온 것, 그동안 축적되어져 왔던 경험들, 이게 지혜잖아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자꾸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해요.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방법적인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나도 그 나이 때는 똑같았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40대 때는, 나도 50대 때는, 나도 30대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행동을 했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이 잔소리하고 너 왜 그렇게 왜 똑바로 안 하고 이럴 때 얼마나 기분 나빠했느냐, 그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대우하는 마음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럼 나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나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낮아지셨으면 나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눈 높이를 낮춰보세요. 마음의 높이를 좀 낮춰보세요. 여러분들의 무릎의 높이를 좀 낮춰보세요. 왜 인사는 젊은 사람만 해야 됩니까? 맞나요? 당연히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해야지. 요즘 시대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같이 인사해야죠. 왜 젊은 분들이 먼저 와서 하기를 바랍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어째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막 혼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혼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겸손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라고 꼭 대접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서로 해야 겸손하고 서로 해야 섬겨주는 게 되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섬김이 올바른 모습은 아니에요. 서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형제요 자매예요. 지금에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엄마 아빠 하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형제 자매라니까요. 믿습니까? 연습하세요. 그때 가면 다 구부리게 돼 있어요. 다 허리 숙이게 돼 있고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거 지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못하겠고 이러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해보셨어요.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처럼 하라고. 그러니 우리도 오늘부터 이런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동산교회 성도다, 과연 집사님이고, 과연 권사님이고, 진짜 장로님은 저런 모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셨듯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처럼 섬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결단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예수님도 하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교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